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께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노아 언약 첫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언약을 따라서의 순서는 12번째고요. 노아 언약으로서는 첫 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아담 언약을 살펴보았고요. 자, 노아 언약을 오늘부터 살펴보는데요. 언약을 말하는 분들은 대부분 노아 언약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유수한 언약 신학자들, 종교개혁자들도 언약을 말하고 그 이후에 많은 신학자들이 언약을 얘기할 때에 대부분 노아 언약부터 말해요. 왜냐하면 노아 언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리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노아 언약부터 시작하는데, 저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영원전, 창세전, 만세전. 그게 성경에 있더라고요. 물론 신약에 있고 구약에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영원전에 영원자존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 스스로 계시면서 영원자존하신 분,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에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표현은 영원에서 영원. 이건 시작도 끝도 없어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에서 영원은 영원자존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눈에 보니 이 시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시간과 공간이 함께 창조되는 거죠. 시간과 공간이 함께 창조되는데 이 시간과 공간 전체를 영혼이라고도 말을 해요. 아이온이라고 해서 세대라고도 말하고 공간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우주 공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천문학자들, 물리학자들은 이 빅뱅이 일어나고 우주가 팽창하는데 그 팽창한 우주의 크기를 계산해 보니까 137억 년 빛의 속도로, 이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크기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순간에 창조됐고 순간에 멸망될 수 있다. 현대 물리학자들은 다 그렇게 봐요. 순간에 창조될 수 있고 순간에 멸망할 수 있다는 게 이 지구만이 아니라 은하계, 저 어마어마한 별들, 우리 은하계만 별이 1000억 개가 넘을 거라 그러는데 이런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넘을 거래요. 계산 한번 해볼래요? 몇 개 되는지?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이렇게 한번 헤아려 볼래요? 여러분, 평생 헤아리도 몇 개 못 헤아리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별 하나, 나 둘, 별 둘, 나 둘 이렇게 하면요, 별 1억 5,347만 9,889개 하고 또 나 하나 이렇게 하면요, 우리 평생에 몇 개 못 헤아리고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광대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창조하시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요? 이 성경에 게시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기 안식을 위한 창조이고, 하나님의 자기 안식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사시겠다는 것, 이게 구약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우라고 하시고 내가 너희들 안에 살겠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게 구약에는 그림자로 보여졌고 그 실체는 이제 예수님의 자기 피로, 구약의 백성들이든지 신약의 백성들이든지 예수의 피로 구원하는 백성들 그 안에 하나님이 사시겠대요. 이걸 이 역사 속에서 지금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믿은 자들이 하나님의 식구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우리의 이 육의 몸을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그날에,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그날에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것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묵시 세계 속에서 그 하늘의 영광이 다 이루어진 것을 사도들이 보고 우리에게 이걸 증거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고, 야,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 있고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사라질 것을 믿는다면 비록 우리의 삶이 수고와 슬픔뿐이고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을 잃고 또는 질병에 걸리고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은 방금 지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본성상 어디에 들어붙어 살려고 해요? 땅에 들어붙어 살려고 해요. 누가 그렇게 땅에 딱 들어붙어 살려고 해요? 뱀. 선악과 담고 나서 유혹한 뱀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땅에 들어붙어서 흙을 먹고 살아라. 그 뱀의 지배, 뱀의 지배라는 것은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사람들. 결국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 아래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사고방식은 항상 어디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땅에서. 그래서 땅에서 성공하는 거. 그래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될 거다. 어려서부터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살았죠. 성공하려고.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그게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고 해서 대충 공부하지요. 어머니 아버지 그런 게 하나님 영광이 아니고요. 십자가 하나님 영광이니까 막 이러면서 막 지 공부 안 하는 거 깨어름 부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언약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자기가 말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더라. 그래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옛날 약속은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신약, 새 약속은 누구를 증거해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뭘 얻어요? 제3과 영원한 생명 얻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누구의 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성경을 기록해 놨거든요. 이 성경을 보면서 썩어질 거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찾으면 그건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거듭났다면 왜 그것을 찾는단 말이죠. 이런 내용들이 이미 창세기부터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자, 에녹은 몇 세에 무두셀라를 낳아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자, 무두셀라 낳을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는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 몇 년 동안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뭘 했다고요? 자녀들 낳았다 이 말은 기도원에 들어갔다 이 말 아닙니다. 금식 기도만 하고 살았다 이런 거 아닙니다. 방구석에 뭐 처박혀서 밖에 안 나오고 막 기도만 하고 있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했다고요? 자녀를 낳았어요. 몇 명 낳은지 뭐 수십 명 낳은지 그건 몰라요.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아이 낳으면 몇 명 낳겠어요? 수백 명 낳겠죠 뭐. 그러니까 동행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5세까지는 동행했다는 말이 없는데 무두셀라 낳고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자,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그렇게 나오네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데려가 버렸대요. 몇 살이에요? 365세. 이때 보통 몇 살 동안 살았어요? 보통 900살 정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얼마밖에 안 살았어요? 3분의 1만 살았어요. 3분의 1만 살고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잖아요.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면 다른 사람은 100살까지 사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33세에 데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세상에 이렇다니까 우리는. 아니, 다른 사람 다 100살까지 사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몇 살 산다고요? 33세. 누가 그렇게 가버렸어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1로 줄여보세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진짜 동행한 에녹은요 다른 사람의 몇 분의 몇만 살았어요? 3분의 1만 살고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33세 이상 된 사람 전부 다 회개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뭘 안 했어요 그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안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에 데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야, 에녹 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러면서 우리하고 술도 안 먹고 말이지, 우리하고 놀러도 안 가고 말이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객사해서 시체도 못 찾았대. 여러분 이런 소문 안 나겠어요?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거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과 동행해봤자 아무 소용없더라. 인생 3분의 1만 살고 사라져버서 시체도 못 찾았대. 이런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녹은 왜 갑자기 머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머두셀라라는 단어는요, 이름의 뜻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람이라는 거하고 하나는 창 또는 병기,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머두셀라의 뜻은 창 던지는 사람 또는 무기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창을 잡았다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창을 가지고 던지겠죠. 창을 던져서 뭔가 표적을 맞추는 것이고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창 던지는 자예요, 머두셀라가. 그러면 이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을 때 65세에 머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머두셀라를 낳을 때 뭘 받았다라고요? 계시를 받았어요. 무슨 계시 받았을까요? 머두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 머두셀라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 오늘 라헬이가 왔더라고요. 라헬이가 라헬 성경적인 이름을 땄겠지만 라헬이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그러면요, 예언이는 오늘부터 어떻게 살까요? 라헬이가 모기 물려가 오늘 보니까 눈이 이렇게 부었더라고요. 라헬이. 이 모기 물려도 죽을 수 있거든요. 엄마가 지금 걱정할 건데, 모기 물려 죽을까 걱정하면 얘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이런 마음이에요. 누가요? 에녹이. 머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계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녹은 선지자예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유다서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예, 유다서는 1장만 있어서 장은 필요 없죠. 유다서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4절 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했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은 뭐냐면 경건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주를 거슬려 완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지금 유다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유다서는 거짓 선생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거짓 선생이 교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거짓 선생이 교묘하게 들어와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요, 3절을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어떻게 주신?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이건 은혜의 선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얻는다는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받았는데, 야, 예수 믿는 거로 부족해. 예수 믿는 거 부족해. 율법의 행위가 들어가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안식을 지켜. 이런 법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듣고서 이 유다가 편지를 쓰는 거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들이 어떻게 들어와요? 요란하게 안 들어옵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아주 신실하게, 아주 충성되게 헌신봉사를 해요. 그러니까 목사 눈에 들고, 장로 눈에 들고, 권사 눈에 들고, 모든 사람들의 눈에 들어요. 착해요. 열심히 잘해요. 그래서 나중에요, 뭘 세웠더니? 장로 세워놨더니, 권사 세워놨더니 뭐 해요? 살짝 걸어가 신천지로 가더라. 신천지 작전이, 산 옮기기 작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서 자꾸 자기 세력을 확보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목사 쫓아내고, 그 다음에 자기들 숫자가 많으면 되거든요. 3분의 2 숫자가 되면 되거든요. 오늘 공동회 하잖아요. 공동회에서 목사 불신임 해버리고 3분의 2 자기들이 숫자 많으면 교회를 통째로 어디로 옮긴다고요? 신천지로. 이게 산 옮기기 작전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지금 누가 몰래 성경 공부사 하면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교회에 알리지 마세요 라고 하는 사람,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몇 사람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그 거짓 선생들이 왔단 말이에요. 뭘 말하는가 보세요.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이단들은 심판받기로 기록된 자들이란 말이죠. 경건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바꿔버려요?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우리 육체는 마음대로 살자, 방탕하게 살자.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바꿔버려요? 색욕거리로,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려요. 은혜 받았는데 100%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야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상관없어. 이게 무슨 주의라 그랬어요? 영재주의의 이단이 가만히 들어온 거예요.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단이 뭐예요? 예수를 부인해요. 심지어 예수를 어떻게 부인하느냐 하면, 너 예수 믿어서?
예, 믿었어요. 언제 믿었어? 예, 뭐 2000 몇 년 믿었어요. 너 확실해?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 저도 천국 가. 구원파 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생은 어떻게 살아라? 우리 몸은 어차피 죄밖에 안 나오니까 죄만 많이 지다가 그냥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이단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나오고요. 모세의 시체 얘기 나오고요. 거짓 선저들이 나오고요. 이들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이단의 교리들을 막 흘려보내고 있는 거죠. 그들은 전부 다 심판을 받을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에녹을 얘기하죠. 14절 보세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 천사들 동원해서 심판으로 임했다는 거죠. 언제? 노아 홍수 때예요. 근데 이 에녹은 벌써 노아 홍수를 심판을 보는 거예요.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런 자들은 언제 있었다고요? 노아 홍수 때예요. 노아 홍수 때. 그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하지, 지금 경건을 네 글자로 경건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을 이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무슨 말요?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지금 심판을 하는데 그러니까 노아 당시에 그 에녹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완악한 말을 했다는 완악한 말. 완악한 말이 뭘까요? 원망해요. 불만을 토해요. 정욕대로 행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악한 말 해요 안 해요? 큰일 났네. 그러면 원망했지요. 한 주간 살면서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원망했어요. 불만했어요 안 했어요? 차댈 데가 없네. 이런데 교회가 있어가지고 말이야. 차댈 데 없어가지고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한 10분 20분 걸려가 차 대놓고 오는데 그죠? 불만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헌금 많이 하세요. 그래 주차장 넓게 만들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또 목사가 뭘 행하라 그러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만하고 정욕대로 행하는 이것이 경건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아첨하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첨해요. 돈 될 사람한테는 아첨하고요. 돈 안 될 사람 무시하고 그렇게 안 삽니까 우리? 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 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서 심판했다 그러면 그죠? 막 흉악한 범죄, 막 살인, 강도 막 한 열 몇 명 죽이고 막 그죠? 이런 사람들 그런 것만 죄로 생각하는데 여기 보세요. 경건하지 않는 게 완악한 말이 뭔지 아세요? 완악한 말 좀 이따 찾아볼 거예요. 완악한 말 원망한 거예요. 원망 불만을 토한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불만 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원망 안 하고 살아요. 불만 토하지 않고 살아요. 오늘 제가 화장실에 예배 오기 전에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는데요. 목사가 화장실 예배 설거지 하고 화장실 소변 본 얘기 그런 얘기 왜 하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잘 사요? 이러니까 예, 아직까지 잘 삽니다. 뭐시라? 과분한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내가 그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산다는 말은 마음에 썩들지는 않지만 뭐 불만도 나고 원망도 하지만 그냥 살만합니다. 요 얘기잖아요. 회개할지어다. 우리는 평소에 불만과 원망이 노아 홍수의 심판이며 불만과 원망이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쏟아지는 심판임을 우리는 가볍게 농담으로 여기고 살았어요. 내가 불만 한마디 한 것이 불에 태워질 심판이고 홍수로 심판받아야 할 내용입니다. 중고등학생들 불만하죠. 좀 들어오라 그러면 이씨 또 오라 가냐. 이게 불에 태워질 심판이에요. 제가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그게 진짜 어디에 나오는가? 베드로서 3장 한번 보세요. 유다서에서 앞으로 넘기면 조금 앞으로는 베드로서 3장이 나와서요. 요한 1, 2, 3, 4 앞에 베드로서 3장 보세요.
베드로서 3장 1절부터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놓으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렵니다. 뭐 하게 하려고요? 다 잊어버렸잖아요. 기억하게 하려고. 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되. 아까 유다서 읽었을 때에 사람 있다 그랬어요? 아까 유다서 벌써 기억이 안 나죠? 자, 유다서 1장 16절이에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이며 뭐예요? 정욕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 정욕대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뭐가 일어나요? 불만이죠. 내 정욕대로 안 채워지니까 불만이에요. 원망이에요. 내 정욕대로 안 채워지니까. 그래서 보세요. 3절, 베드로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는 말세에 조롱하는 자를 와서 자기의 뭘 따라?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데, 보세요. 조롱하는데 뭘 조롱했느냐 하면요. 아까 에녹이 말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는데 모든 완악한 말로 조롱하는 거죠. 완악한 말로 자기의 정욕을 따라 조롱하는데 그 완악한 말로 자기 정욕을 따라 조롱하는 말이 뭐냐라고 하면 주님의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4절. 그런데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그냥 있다 하니. 그러나 노아가 지금 방주를 예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죠. 야, 노아 너 왜 방주 만드니?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대. 이거 우리 정조 할아버지 에녹 때부터 뭐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다 얘기한 거야. 머두셀라가 지금 살아있거든요. 노아 600세 되기 전까지는 살아있다고요. 우리 할아버지 머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이 끝이 온대. 미친놈 아니냐, 미친놈. 아니, 세상은 처음 지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물로 심판받은 적이 없어. 그리고 노아 때까지는 큰 홍수가 난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 거지, 아무도. 그래서 5절 보세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보세요. 천지를 창조할 때 원래 이 땅은 어디에 있었어요? 물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바다가 70%고요. 육지가 30%예요. 표면적만 해도 바다가 70%고요. 땅이 30%예요. 그래서 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몸의 수분이 약 몇 프로예요? 한 70%. 맞아요. 네. 건더기가 한 30%. 흙 재료가 한 30%. 꼭 짜면요. 70%는 물이에요. 바다에서 나온 거 맞네요. 그러니까. 바다의 물이 70%고요. 육지가 30%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땅이 어디서 나왔어요? 물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라. 물밖에 없었다고요. 물 안에 그 카오스 형태, 혼돈의 형태인 그 땅의 진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을 한쪽으로 모으고 육지를 땅에 솟아오르게 하니까 묻이 되었잖아요. 바다가 됐잖아요. 이 육지와 땅과 바다를 나누셨잖아요. 그리고 그 땅 속에서 사람을 취하여 사람을 만들어줘. 그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창조의 말씀을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5절 보세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해요. 사람들은 죽음을 의식적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기분 좋은 분위기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그냥 좋은 음악을 듣고 뭐 예술을 말하고 뭐 휴머니즘을 말할 때에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얘기해버리면요. 그 분위기 어떻게 돼요? 갑분사. 나 그거 옛날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천지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천지가 결론 내리려는 것을 사람들은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해요. 이게 인본주의라 그럽니다. 이걸 휴머니즘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이런 성향이니까 나는 이건 천부적인 인권이기 때문에 누가 나 하지 말라.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든지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든지 무슨 짓을 해도 나에게 말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원숭이 도창 이야기 들었죠? 영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98%가 남성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에서 많이 나왔다. 거기에 에이즈도 많이 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거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야 나는 그런 죄 안 지으니까 나는 의인이다. 아까 뭐 하면 죄라 그랬어요? 불만을 토하며. 그죠? 불만을 토하며 정욕대로 말하는 거. 이게 똑같은 죄입니다. 그들이 크고 우리가 자꾸 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큰 죄인들이죠. 그래서 다시 보세요. 5절, 베드로 3장 5절.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창세기 1장 읽으면 다 이렇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일부러 잊으랍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라 하면 잘 읽어요, 안 읽어요? 어제요 청소하러 오신 분 보자. 어른이 한 8명쯤 됐는데요. 7명인데요. 7명이 매일 성경 읽는다 하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성경 안 읽으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밥은 잘 먹어요. 밥은 잘 먹더라. 밥은 잘 먹는데 왜 영혼의 양식의 말씀은 안 읽어요? 그러면 제가 이러는 말씀 읽으세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또 행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다면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 읽어요. 읽으면 자기 죄가 뭔지를 알아요. 자기 죄를 뭔지 알면 회개하고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준 이유가 뭘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한다면서요. 그러면 성경책 왜 줬어요? 성경 없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바로 아까 유다서에 나오는 교묘하게 들어온 이단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성경 읽읍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면서요. 왜 성경 봐야 돼요? 기도 안 해도 뭐 알아서 다 하겠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정말 돼요. 자기 택한 백성은요. 그런데 자기 택한 백성 구원하실 때는 반드시 성경 말씀으로 그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하게 해서 예수를 믿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선포할 때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그 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성경 읽어지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기도해지니까 그냥 가만히 놀고 계세요. 완악한 말이고 이게 정욕을 하는 말이에요. 자기 정욕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자기 정욕, 자기 편한 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서 6절 보세요. 5절 끝에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일부러.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뭐로요?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다. 그럼 노아홍수 때 왜 멸망했다고요? 세상에 심판이 어디 있노? 세상에 심판 없다라고 한 말이 완악한 말이며 그게 정욕으로 한 말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두 번째,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물로 심판하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눈으로 보이는 하늘과 땅은 뭐하기 위해서 보존되어 있다고요? 불사르기 위하여. 그럼 뭐 옛날에 물로 심판했는데 앞으로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어떻게 불사르기 위하여. 불사르기 위하여. 불로 태워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불사르는 모델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성이죠. 소돔과 고모라성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죠. 그래서 롯이 자기 딸과 약혼한 사이 두 명에 가서 이복의 사이들, 물론 아직 결혼 안 하고 약혼한 상태겠죠. 이복의 사이들,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성이 불의 심판받을 터이니 우리와 함께 빨리 빠져나가세. 장인어른 미쳤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풍요한 땅인데요. 물이 넉넉하고, 그죠? 땅은 물이 좋아야 또 농사가 잘 되잖아요. 농사도 잘 되고. 그래서 풍요하니까 사람들이요. 풍요하니까 뭘 해요? 풍요하니까 쾌락을 즐겨요. 그래서 소돔이라는 단어가 동성연애자라는 어원이 있어요. 영어 사전에 소돔이 찾으면요.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의 어원이 있다. 동성연애자라는 뜻이에요. 소돔이라는 게. 그러니까 먹고 즐기고 여유가 있으니까 쾌락을 찾다 무슨 짓까지 한다고요?
동서에까지 했잖아요. 그런 도시가 살기 좋다고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사이가 가자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뭐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두 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말씀 뭐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노왕수 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했더라.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아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산다는 것은 노홍수를 바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창세기 5장 25절입니다. 창세기 5장 25절. 자, 이제 중고등학생들 계산 잘하세요. 수학이하고 산수합니다. 산수. 자, 창세기 5장 25절부터 31절인데요. 자,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자, 머두셀라가 22절에 머두셀라를 낳은 후 3일. 자,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25절.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죠. 그리고 에녹은 360에 하늘에 데려가 버렸고, 그 다음에 머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그랬죠. 자, 187 그렇게 머릿속에 생겨두시고요. 그 다음에 라멕을 낳은 후 몇 년 동안요?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에녹의 아들이 누구예요? 에녹의 아들이 누구예요? 머두셀라죠. 예, 머두셀라 낳을 때 계시를 받았잖아요. 아까 유다서 봤죠? 머두셀라 죽으면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 그래서 머두셀라 낳고, 머두셀라는 또 누구를 낳아요? 라멕을 낳았죠. 그러니까 라멕을 낳고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으니까 뭐 수백 명 안 낳았겠어요? 자,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969세 살고 죽을 때에 그때가 몇 살이냐라고 하면요. 969세 살고 죽었는데 요때가 몇 살이냐고 하면 노아 600세 되던 해요. 노아 600세 되던 해. 창세기 7장 6절 보세요. 창세기 7장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뭐요? 노아가 600세라. 자, 그러면 자, 에녹이 머두셀라 낳았을고, 그 다음에 머두셀라가 죽는 나이. 머두셀라가 몇 세에 죽어요? 27절에 보면 969세에 죽죠. 그러면 머두셀라가 라멕을 낳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187. 그 다음에 라멕이 노아를 낳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182. 그거 더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예요? 중고등학생들 몇 명이에요? 187 더하기 182, 369가 되죠. 그런데 조금 전에 7장 6절을 읽어보니까 홍수가 날 때가 몇 살이에요? 노아 600살. 그럼 노아 600살 때 머두셀라는 몇 살이에요? 969세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렇게 안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머두셀라가 딱 죽는 때가 몇 살이라고요? 노아 600세라면 600세. 자, 그래서 28절 보세요.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노아. 노아 이름에 이 뜻 각종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위함. 안위함. 왜요? 왜 안위? 안식. 왜 안식을 주어야 돼요? 이름을 노아라 하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뭐였다고요? 저주하심으로. 왜 땅이 저주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아벨의 피를 흘렸으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아벨의 피를 흘렸으니까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온갖 독충들이 나오게 됐죠.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도요, 수고롭게 이래도 겨우 정말 입에 풀칠할 정도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 농사 지어본 사람 알아요. 텃밭 가꿔본 사람 알아요. 여름에 잡초 나오는 거 알죠? 이거요, 여사일이 아닙니다. 예사일이 아닙니다. 잡초요. 뽑고 돌아서면 또 올라옵니다. 뽑고 돌아서면 또 올라온다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말씀 기억하세요. 농사 짓는 분들. 왜 땅이 이렇게 괴로우냐. 우리가 선악과 따먹어서 그러구나. 아담 핑계 대지 말고 우리가 아담의 허리 속에서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이 땅이 저주받아서 그래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라고 하고, 자, 노아가 600세 되는 해 홍수가 일어났죠. 창세기 6장 1절 보십시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저는 셋 계열의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셋 계열의 경건한 믿음의 자녀들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사람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계열의 경건한 자들이고 사람의 딸들이란 가인 계열로 봐요. 왜냐하면 가인은 도시 문명을 만들잖아요. 무기를 만들고 승을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문명을 건설하는 자들이 가인의 문명이에요. 그런데 셋 계열은요, 그들에게 쫓겨서 그냥 나그네로 산단 말이에요. 그 셋 계열의 그 사람들을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믿음의 딸들을 보니까 어때요? 뭐 화장도 안 하고 뭐 옷도 잘 예쁘게 안 입고 말이죠. 그런데 그 딸들을 보니까 어때요? 도시 문명이니까 너무너무 세련되고 막 한눈에 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요, 여자를 만날 때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고 사귀지 않고 홀라당 반해놓고는 온갖 정성을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결혼해줘 이래가지고 결혼하잖아요. 이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 2절 중고등학생 잘 보세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자분들 남편과 결혼할 때 여러분들이 좋아해서 결혼했지요? 억지로 했구나 전부 다. 부모가 붙여줘서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고 내가 좋아하는 모든 남자를 나의 남편으로 삼고 내가 좋아하는 모든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뭐라고요? 완악한 말이에요. 완악한. 이게 죄와 악이 가득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바사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인간은요, 욕망 가운데 살다가 몰락할 인간이에요. 영원한 몰락을 할 인간, 바사르가 되어버렸죠. 육신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이 되리라. 유예기간을 주세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더라. 이건 네피림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그냥 장부예요. 영웅 호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믿음의 여자와 결혼해서 살면 가난해요. 별 볼이 없어요. 안 알아줘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가인 개척의 잽을 딸과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해요? 높아지는 거죠. 영웅이 되는 거예요. 누구 좋아해요? 여러분들 누구하고 결혼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딸들을 보니까 형편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딸들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남자들 보실 때에 세상에 멋진 남자들, 세상에 가인의 후손들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찾아보세요. 정말 믿음에 있는 형제, 별 볼이 없고 대기업도 아니고 그냥 중소기업에 다니고 뭐 대학 멋진 데 안 나올지라도 정말 믿음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정말 내가 내 좋은 대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택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 사람들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기 좋은 대로 살기. 여러분,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죄가 가득한 게 아니에요. 5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해요. 이거 뭐 살인, 간음, 도둑질 악한 세상 말하는 그런 윤리도 악함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대로 결혼했는데 뭐가 잘못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아파트 사는데 뭐가 잘못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전원주택 사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에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 내 돈 주고 내 산 건데 내 돈 내 산. 그러다고요? 내가 돈 주고 내가 사서 누리는데 왜 뭐가 잘못됐는데요? 내가 좋은 대로 교회 오는데 뭐가 잘못됐는데요? 내가 좋은 대로 목회하는데 뭐가 잘못됐는데요? 내가 좋은 대로 교회 안 오는데 뭐가 잘못됐는데요?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선택하는데 뭐가 잘못됐는데요? 나는 내가 좋은 대로 밥 먹고 내가 좋은 대로 옷 입고 내가 좋은 대로 노래하고 내가 좋은 대로 기도하고 내가 좋은 대로 찬송하고 내가 좋은 대로 뭐하고 누구 좋아하라고요? 내 좋아하라고. 이게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겁니다. 단 한 번도 내 좋은 대로 안 살아온 적이 없어요. 중고등학생들, 목사님 아닌데요. 나 하기 싫은 공부하는데요. 내 좋은 대로 안 사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고 맨날 오라고 하면 집에서 밥도 안 주고 쫓아낼 거니까 결국은 공부 억지로도 하는 흉내로도 내야 돼. 왜? 집에서 쫓겨나니까.
밥도 안 주니까, 용돈도 안 주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공부하는 것도 결국 내 좋으라고 하는 거 맞지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희생하면서 살았대. 아빠도 엄마도 희생하면서 살았대. 근데 그 희생 힘들지만 왜 해요? 그 희생이라도 안 하면 이보다 더 불행해질까 싶어서 할 수 없이 희생하는데 그 희생조차도 누구 좋으라고 했어요? 내 좋으라고 했어요. 내 좋으라고. 알렉스 다큐 온 그거 참 괜찮은 프로던데요. 저는 다큐 한 번씩 봐요. 근데 얼마 전에 이 사람이 저 파키스탄에 히말라야 산에 자기가 사진 기자로 따라간 적이 있어요. K2 등반할 때. 근데 그 세르파라 그래요. 짐 지고 올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너무너무 가난한데 한 사람이 샌들을 신고 요리하는 사람인데 발로 칼을 찼어요. 그러니까 발이 비인 거죠. 이러면 파상풍선이 큰일 나니까 빨리 돌아가니까 내가 돌아가면 여기 돈 벌어가면 몇 달 동안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데 돌아가면 안 된다고 그냥 붕대를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또 가난한 사람이 운동화를 벗어 그 사람이 주었대요. 근데 이 사람도 자기가 가족이 뭐 7명이 되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정말 가난하니까 나누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자기도 가난한데 뭉클해서 11년째 거기 학교 지어주고 그 학교 교사들에게 자기 월급을 주는데 자기는 단체방에 살아요.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근데 11년 지나서 가보니까 그 학교에서 대학교 가는 아이가 한 50명이고 차로 7시간을 가야 시내에 나갈 수 있어요. 그 산꼭대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뭉클뭉클 그 감사하고 가족을 만나 뭉클뭉클 감사하고 막 내 힘들게 살았지만 그 보람되다는 거 보람되다는 거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런데요. 그 사람 왜 했어요? 자기 좋은 거예요. 그게 내가 내 돈으로 내 쾌락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 그걸 아껴서 저 오지에 학교를 세워주고 아이들이 성실하게 잘 자라는 거 보니까 내가 좋았던 거예요. 물론 그 배경은 몰라요, 저는. 그러나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은혜로 했다면, 그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광을 자기가 받는 거죠. 너무 감사하는 거죠. 보람되고요.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사는 건 마땅해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보다 10배, 20배 더 헌신, 충성, 봉사했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데 왜 노아는 100년이 넘게 방주를 만들어요? 왜 노아는 그렇게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요? 무엇 때문에? 노아도 에녹도 이미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은 마음의 생각과 계획은 항상 악합니다. 에녹도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에녹과 노아에게 무엇이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은혜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8절 보세요. 6장 8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요, 제가 제 속을 보니까 정말 나는 내 속에 아무리 살펴봐도 나는 내 좋은 대로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나는 노아 홍수 때 물에 빠져 죽어야 되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불에 태워져야 되고 주님 재림하실 때 나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서 0.001%도 나의 의가 있기 때문에 100%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었다는 그 은혜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은혜를 입었고 에녹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방주를 예배하고 방주 안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오늘 뭐 장로교사 투표하면 우리는 교회는 효율적인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내 좋은 대로 할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의미 두지 마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든지 무슨 결과가 있든지 하나님께서는요, 악을 뭐로 바꿔주세요? 선으로 바꿔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안 됐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요? 네 죄 덜추어내려고. 네 죄 덜추어내려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나중에 누가 살려내요? 그렇게 미워서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렸던 요셉의 형들을 살려내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악을 사용해서도 사용하시니까 내 좋은 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생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나는 희생한다 그러고 나는 내 좋은 대로 안 살았다고 하지만 그조차도 나를 위한 내 좋은 대로 살아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노아 홍수 때 빠져 죽어야 되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불태워져야 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습니까?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불에 태워 사라진다는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고 삽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사오니 우리에게도 주의 성령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지고 기억되어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